자, 금강경 이제 13장 여법 수집은 할 차례입니다. 금강경 이야기가 13장에서는 요점은 다 끝나죠. 14장부터 이야기는 금강경 잘 읽었나, 이걸 잘 금강경의 내용을 잘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계속적인 검증의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은 13장 안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 뭐 이야기한다면은 금강경에서 주되게 우리한테 문제 삼는 것은 상입니다. 상. 쌌냐? 근데 그 상이라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는 상이 신념에 해당되는, 믿음에 해당되는, 신념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고 했을 때 그때 부주어상 할 때 상 쌌냐? 일반적 우리가 통념적 생각으로 번역하지 말고 관념으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관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애부화 했을 때 32가지 모습으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락시냐 특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이라는 것이 인간사회의 형성이 되고, 관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것이 개념화되고 신념화되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금강경에서는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하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념이 있으면 보살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투박하게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해신미경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죠. 어떤 뭐 우리가 병계 소집성이라든지 의탁이성이라든지 원성실 상무상 성무상 승이무상 같은 것들, 무성 같은 것들 설명이 자세한데 금강경은 투박하게 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툭툭 던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치 금강경이 뭔가 완전한 것을 설하고 있다. 워낙 금강경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이 줄거리도 못 잡고 굉장히 어, 힘든 경이 금강경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외화시키는 수단입니다. 탐진치를 외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나쁘게는 탐진치를 꾸미는 말이라 그랬죠. 관념이라는 것이. 관념이라는. 탐진치를 꾸미기도 하고, 그 탐진치를 뭐냐면은 서로 간에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에 있어서 자기의 탐진치를 덜 보이고 관념으로서 소통하는, 생각으로서 소통하는 그러한 뭐냐면은 소위 탐진치를 꾸미기 위한 도구가 관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은 항상 솔직할까요? 뭔가 관념은 왜곡되기가 쉬울까요? 왜곡되기가 쉬운 게 관념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개념으로 자리 잡는데,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고 했을 때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오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그다음 젊은 사람들은 좀 양보하고 하는 장유유서의 관념이 있죠. 그거는 인간사에서 윤리 도덕 안에서 자리 잡힌 거잖아요. 그런 관념이 효라는 개념으로 가지면은, 효, 부모에 대해서 나라에서 충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은 실은 윤리 도덕이에요. 이것도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과 이념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념과 이념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우리 강의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관념하고 다르죠. 다르게 된단 말이야. 왜 그렇게 불교적 관념하고 다르냐 했을 때 내가 이미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종교적 관념, 일반론적 관념, 우리 민족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마치 그냥 불교 뭐냐면은 절에 가면은 기얏집으로 돼 있고 뭔가 다 전통적이고 고색창년하고 하는 것들이 불교적 관념 같으면 그런 관념 위에다가 가서 가보니까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 상이 있고 그 부처님 상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목탁을 치고 예불을 하고 하는 것들이 불교적 관념이죠. 그죠? 그런데 불상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보듯이 항마촉진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을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야. 만들어 놨단 말이야. 요렇게 상이 뭐냐면은 돼 있는 것은 관념으로 만들어 놨을까? 아니면 관념이 모여서 개념화된 걸까? 관념이 모여서 개념화된 겁니다. 근데 그 개념화된 것이, 자, 이런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부처님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 다른 모양새의 불상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개념이 어긋났을 때 이 개념을 주장하겠지. 요런 개념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아니, 부처님의 모습이 꼭 그렇게라고 볼 수가 있느냐? 어차피 인간의 모습이 아닌데 요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부딪힐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이념으로 가는 겁니다. 개념이 서로 그 개념에 동의하면 이념으로 안 가죠. 이념이라는 것은 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적, 그죠? 타당한 뭐냐면은 주장인 그런 모든 한목적적 뭐냐면은 생각이 이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부처님 상호만 있어요. 교리 체계가 있어요. 교리 체계가 있지. 그 교리 체계, 부처님 이걸 이렇게 손으로 땅을 누르고 뭐냐면 이렇게 선정의 수인을 하고 있는 것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하자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교리는 이념의 체계지. 교리는 이념의 체계다 말이야. 근데 이런 이념의 교리의 체계는 여러 가지가 많지. 예? 교리가 한두 가지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교리 체계를 어떤 경전의 체계나 요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냐면은 표방하는 것에 더욱더 밀접하게 이것이야말로 진짜다라고 내세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파불교 했을 때 무슨 종. 화엄종은 화엄경이 최고라 그러잖아. 예? 그 다음 법화종은 법화경이 최고라 그러잖아. 그지? 선불교하는 선종은 선이 최고라 그러지. 다 각각 그것이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걸 붙인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화엄경 다 읽어봐서 화엄종이 최고라 그럴까? 남들이 화엄경이 최고라니까 그렇게 따라서 최고라 이야기할까? 이때 생기는 게 신념입니다. 이념을 다 꿰뚫어 아는 사람도 신념이 생기겠죠. 자기 말에. 근데 우리의 신념의 문제는 그걸 알아요. 모르는데도 그게 최고라 그래. 모르는데도 그게 최고라. 지금 한국 불교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아니, 선으로 별 효과를 못 보는데, 참선하는 게 제일이라며. 선으로 별 효과를 못 보는 참선하는 게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거는 선이 제일이야. 그러면 선에 대한 믿음이 제일이야. 선에 대한 믿음이 제일. 이게 신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트만을 알아요, 몰라요? 본부들은. 잘 모릅니다. 아트만을 어떻게 본부들이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힌두교를 믿잖아. 힌두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즘 하면은 이념이지, 그지? 이념을 힌두라는 뭐냐면 사상 체계를 잘 모르는데도 믿는다고. 어? 추석날 제사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왔다 가야 돼요? 안 왔다 가야 돼요?
나 옛날 제사 지낼 때 우리 아버지가 창문을 이만큼 열어놓으래. 그래도 왜 그러니까 아 그래야 들어오실까 이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냐고. 예. 그러니까 유교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겠지. 어? 뭐 여러 가지 이념식으로 뭐 중요 입장에서 뭐냐면 유교의 뭐냐 이념 체계에서 있겠지. 근데 그거 다 알아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는 그냥 생선 머리가 그냥 대가리가 동쪽으로 하지 서쪽으로 하지 얼마나 싸우든지. 예? 그래가지고 홍동백설이 뭐 해가지고 어디서 다 주워 듣고 와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왜 동쪽으로 꼭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것도 원래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 주장이 아니 내지는 나는 어디서 들었다 막 맞다고 씌우는 게 신념이잖아. 그러니까 아에 대한 신념이 있고 아에 대해서 이념으로 설명해내는 사람 내지는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개념 몇 마디라도 들은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불교를 이제 이렇게 많이 대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몇 마디 주워 듣고 난 다음에 그 불교가 다 모든 것이냐 또 어느 막 큰 스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게 불교가 다 있냐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럴 때 생기는 게 몇 마디 들은 풍어는 있잖아. 개념 몇 가지와 더하기 뭐죠? 자기가 모르는 영역 그 다음에 내지는 다른 것에 대한 신념 이것이 돼가지고 막 그냥 믿는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관념 일반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지는 그것이 그래도 예? 마치 그냥 밖에서 엄한 짓 다 해놓고 저리 와서 108배 하면은 뭔가 속이 좀 풀리고 다행인지 싶고 그것에 대해서 인가 응보했을 때 응보 뭐가 보가 좀 덜할 것 같은 믿음까지 다 주워 모아서 그러한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장 했을 때 그러한 상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교에서 힌두 이념이즘을 이 힌두교를 잘 알고 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비폭력 저항의 뭐냐면 대명사인 간디 같은 경우에는 바가바드 기타를 갖다가 그렇게 애송하고 독송하고 했다지만은 그냥 힌두 신전에 가가지고 조아리는 사람들도 대다수란 말이야. 아 인도 그 무슨 강인가 그 가가지고 예? 목욕하는 거 보세요. 몇백만이 모여서 예? 그 안에서 신뢰하는 놈도 많을 건데 좋다고 마시고 막 끼얹고 난리를 치고 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 뭐냐면은 그 강에 가서 1년에 한번 그렇게 목욕하면 속죄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속죄가 된다. 이게 이 믿음까지도 그게 싹 다 아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상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믿음이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내지는 해탈에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금강경에 대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조 시대에는 뭐냐면은 이 금강경을 가지고 그때 많이 내려왔던 뭐냐면은 그때는 화엄종이 대세였으니까 육조 시대는 화엄종이 대세입니다. 교학불교에 있어서는. 그럼 그 화엄종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아이고 뭐 난해하고 어렵고 그냥 그런 것보다도 예? 속 시원하게 예? 선과 악은 무엇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툭툭툭툭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이때까지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져오던 지식 불교 말고 그냥 우리 일반인들도 알아들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불교라고 했으면 육조도 실은 금강경을 잘 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념,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 말고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육조가 금강경을 배운 계기는 참으로 좋아요. 자, 그런데 반전이 있는 게 그러한 육조의 선종에 대한 생각이 지금은 그러한 자유로운 사유에 있는 거야. 거기에 다시 고착된 거야.
거기에 다시 고착되었다면 지금 육조를 비롯한 모든 선의 가르침 금강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를 구속하는 신념이지는 않을까라는 반성을 하고 읽어야지, 금강경을 읽어서 선이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고 그들의 생각이 너무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금강경은 실은 그것에 의해서 어느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편을 들어주는 불교가 아닙니다. 편을 들어주는 불교가 아닙니다. 모든 신념체계는 지금 우리의 해탈을 방해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내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믿음거리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공급함에 있어 이게 최상의 물건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계속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그게 최상의 물건인 줄 알지. 그리고 그 가격이 절대적 가격이겠지. 근데 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상의 물건이 아니고 더 좋은 물건도 있고 더 싼 가격도 있다면은, 더 싼 가격도 있다면 이 사람은 속은 걸까, 속자는 걸까? 속은 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뭐냐, 그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속은 거죠. 그러면 다른 물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다른 물건 갖다 주면 되고, 하지만은 다른 물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물건이 최상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만 최상이야. 그 사람하고 이때까지 거래했던 의리도 있고, 그 사람을 갖다 주던 습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다른 물건을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볼 수가 없는 족쇄가 이미 에? 족쇄에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다른 물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뭐죠? 건강에서 상을 제거 내지는 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져야 이것저것을 볼 수가 있고, 내 생각, 사유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한 신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관념과 개념에서. 관념은 어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의해서 관념 지어지더라는 거야. 색성향 미촉. 근데 알고 보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그것의 대상에 의해서 관념 지어지던데, 이 관념은 색성향 미촉법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아니비설 신의라는 선천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쭉 우리가 금강경에서의 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무슨 사람들은 잘 듣는데요, 못 듣는데요? 나중에 나오면 겁낸다고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신이육원에서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여무량, 천만불소의 종재성간한 사람, 유직의 수복자여, 그 사람은 즉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이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진실을 추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의 추구는 1회에 그치지 않는다니까. 진실의 추구라는 것은 1회에 그치질 않아. 왜냐면은 진실은 항상 어떻게 추구해서 피드백하고 추구해서 피드백하고, 진실은 항상 역동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라는 건 고정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항상 추구를 해야 되고, 그 역동성에 있기 때문에, 그 역동성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이러한 대상, 저러한 대상,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을 계속 경험함에 있어서 진실을 추구했다는 이야기는 그 상황을 믿었다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는 이야기야. 의문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참일까라는 고민을 해온 사람은 금강경을 들으면은 능생신심하여 이차위시라리라, 믿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즉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은 금강경을 딱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 왜? 그 믿음은 진실을 추구한 자기의 방식이, 이게 상 때문에 장애를 받고 있고 이 상을 넘어서서 역동적으로 진실을 자꾸만 추구해야만이 나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열반이든 뭐든 어떤 지고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관념, 신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진실의 역동적 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다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다함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나함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라한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 나왔냐? 일상무상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다원이 사다함이 아나함이 아라한이라는 이야기를 거명을 했을 때 수다원은 불입색성형 미촉법 심형 수다원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색성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수다원이니 금강경에 지금 뭐냐면은 상해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부정하는 거야. 수다원부터 다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수다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수다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수다원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예류임라고 이야기를 하고 흐름에 들어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속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수다원이 해야 될 일은 색성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색성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색성형 미촉법이란 관념이라는 이야기야. 지금 내가 기존에 띄었던 아니빗을 신의 색성형 미촉법의 관념에서 그 익숙한 관념에서 빠져나와야 수다원이라는 거지. 그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하는 수행의 방법은 심사죠. 색계 일선에서 이야기하는 심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색성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금강경의 진술은 부처님 수행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수행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신념에 빠져있는 불교. 아인 중생 수자상 내지는 그때 당시의 불교도 신념에 빠져 있잖아요. 믿음에 빠져 있잖아. 믿음에 빠져 있는 불교 말고 수행하는 불교로 실천하는 불교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색성형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 아란에서 뭐냐면은 실무소득이라 했잖아요. 실무소득. 아라한이라는 경지도 얻는 경지가 아니라 아란의 경지는 얻는 경지야.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경지야. 세상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경지이다 말이야. 아란의 경지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경지. 세상이 얻으면 내가 얻은 거야, 세상이 얻은 거야, 모두가 얻은 거야. 모두가 얻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얻었다고 할 게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공양의 세계에서는 이익과 손해가 없어요. 공양의 세계에서는 이익과 손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세속의 세계에는 철저히 이익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세속의 세계거든. 그래서 적어도 아라는 실무소득을 깨친 자가 아라한이 된다. 굉장히 실천적 은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금강경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과연 생존에서 해탈한 그 생명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아라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수행적으로 초기 불교 안에서 보면은 많지만은 금강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이제 제발 믿음 불교 그만하자는 거야. 믿는 불교. 그 다음 니네들이 알고 있는 관념의 불교 그만하자는 거야. 그 몇 마디 그냥 이야기하는 개념의 불교 그만하자는 거야. 어떤 불교 하자? 실행하는 불교로 하자는 거야. 그 신념도 실행해야 그 신념이 맞는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고 그 관념이 실행을 해보면 이 관념이 우리가 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관념이 거릇됐는지 알 수가 있고 개념도 그 개념에 대해서 비로소 천착했을 때 그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 같이 그렇게 실천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교리를
실천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요, 눈, 코, 입 다 들고 있지. 대상 다 있잖아. 어쩌라고.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안에 무슨 대단한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걸 왜 말씀하실지가 되는 거야. 제가 12처 법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왜 하셨지? 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이 알려주는 게 뭐냐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그때 뭐 있는 그대로 봐라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니까 있는 그대로 봐줘요, 안 봐줘요? 물 자체를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과학적으로 빛을 보는 거지. 예? 그 대상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봅니까? 명륜수 보살을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을까 없을까? 내가 명륜수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겠죠. 윤경수 보살은 있는 그대로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몰라요? 명경수도 모르는 있는 그대로를 나는 어떻게 보노? 그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는 좋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있는 그대로 봐라는 게. 왜 안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상념도 끼우지 말아라는 이야기야. 소리 막 그대로 들으래. 그대로 수용해래.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듣고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라는 고민이. 아니 우리가 불전에 보면 얼마나 12체에 관한 법문이 많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뭐냐면 정리가 되었지만은 그게 고민이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랬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겠냐고. 그 옛날 금강경 시대에 단순 믿음의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안이비설신 해성양 미촉법에 대한 법문을 고민했을까요? 이거 말고 부처님 믿었을까? 부처님 믿었겠죠. 여러분 요즘도 봉정암에 올라가시는 분들 장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 그 두둥이 많이 올라간 사람 빼고 장 안 하고 단 하잖아. 짧잖아. 어. 아니 저 옛날 그 석굴 석탑 이렇게 옛날 유적들 만든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어?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하면 상상 초월이죠. 어? 그 불교가 뭐냐면은 실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500년경 이 금강경의 시대는 믿음의 불교가 아주 성할 때란 말이야. 색성형 미척법 아니비설 신의에 대한 공부를 할까 안 할까? 관심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공으로 다른 데로 가고 있고요. 안 하는 사람 싹 다 요즘보다도 더 지극한 믿음으로. 요즘은 이번에 기도 그냥 동참해볼까? 뭔가 좀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보시 이만큼 하면 더 좋은 일 생길까봐 선생님 이번에 내가 사업해가지고 잘 됐는데요. 예, 이번에 이만큼 보시 할 테니까 다음에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중이 말하래 아유 그렇지요 더 잘 돼. 요따구 불교를 하고 있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뭐 아잔타라 이런 데 가보면은 옐로라 가보면은 그 석굴에 굴 파가지고 있잖아요. 조각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색칠한 안료 있잖아요. 안료값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안료를 벽에 내가 지금 대원정사 이 도배해야 되는데 도배도 내가 아까워서 안 하는 판에 그 안료를 벽에 막 칠했다고. 그 아까운 거를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종교성이라는 거야. 오늘날 종교성에 비하면은 상상 초월의 종교성이 있는 시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소위 해서 뭐 문명의 발달이 덜하니까 인간의 타부는 뭐냐면은 얼마나 더 극심한 때기냐는 거야. 자기 생존의 문제라든지 존재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타부가 극심할 그런 시기에
부처님 믿기 편하지. 아니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지. 그러니까 금강경은 뭐예요?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고찰을 해봐라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관념이 생겼는가? 왜 그것이 개념화되고 신념화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쭉 이 금강경에 나오는 거죠. 금강경에. 그래서 아라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아라한이어서 세상을 장엄정토 보살의 길로 나설 건데, 그 아라한이 바라보는 세상을 내가 하고 있는 정토 장엄의 이야기를 정토 장엄한다 그래요? 아니고 나와 같이 공양하면서 서로가 성숙하는 거야. 서로 성숙하는 겁니다. 그 성숙하다 보면은 그 성숙에서 사람들은 계속 대상 짓기 때문에 그 성숙시키는데 주체를 갖다가 수미사랑처럼 우대할 수가 있겠지.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름하여 그냥 큰 몸이지, 진짜 위대한 것은 세상이 위대한 겁니다. 세상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같이 성숙해 주는 거잖아. 같이 성숙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야 아란으로서의 공양의 자세, 즉 보살로서의 자세, 그게 구도자로서의 자세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경을 위타인설하는 것이, 위타인설하는 공덕은 세상을 성숙시키는 복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승하다는 이야기를 12장까지 쭉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가르침은 세상에 존경받을 바다. 그러니까 불교는 나의 성숙도 당연히 이루는 것이지만은 세상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많이 성숙했다 봐요. 왜냐니까 우리끼리라도 지금 이런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옛날 사회 같으면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담론하겠어요? 어떤 특수한 부류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특수한 부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특수한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옛날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뭐냐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 우리까지 이러한 담론을 경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됐다고 보는 거죠. 아니, 적어도 옛날 이 금강경 시대 문자를 다룬다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 1%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문자를 다루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문자를 넘어서서 사변을 하고 있는 인간이 세상에 몇 프로 됐겠어요? 없지.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보편화되고 성숙돼가지고 지금 목요일 이 시간에 문자도 다루고 사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변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야? 아니면 사변 너머에 다른 지혜에 자꾸만 노크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 마음에 지혜에 자꾸만 노크를 하고 있는 사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대단하고, 그것이 천인 아수라가 모두 다 공양할 바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 유지를 이어받드는 일이다 라는 것은 금강경으로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금강경을 잘 읽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지난번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존중할 제자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부처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경전 언어 속에 있고, 그 이야기를 내뱉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중받을 제자들이에요. 왜? 그 지혜에 계속 우리는 지혜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반야의 노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존중할 제자 아닌가라고 하는 게 12장의 끝입니다. 이때까지 정리를 했는데 좀 됐죠, 그죠? 그래, 13장 읽읍시다.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당하명 착용하등 문화봉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되
마땅히 어떻게 이경을 이름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봉지 받들어 지녀야 할까 하겠습니까?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시경명이 건강반야바라밀 이 경을 이름하여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할 것이니 이시명자로 이러한 이름으로 여당봉자라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고 지녀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 경의 이름을 건강반야바라밀이라 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번역을 건강반야,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예? 건강이라는 건 단단한 굳센 거거든. 예? 굳세게 반야바라밀,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도피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를 해야 돼. 반야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 반야를 반드시 추구해야만이 경량성이 지혜롭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죠? 경량성은 지금 단계적 결론이잖아. 그 결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문제 삼아서 우리는 새로운 추구를 해야 돼. 어떤 추구를 해야 돼? 반야바라밀의 추구를 해야 돼. 반야바라밀의 추구를 해야, 반야의 추구를 해야 당연히 어떻게? 뭐냐면은 그에 따른 새로운 경량성이 일어난다. 새로운 그걸 우리는 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의 완성경이 아니라 지혜의 추구경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위자 왜 그러냐면은 굳세게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라밀은 즉비 반야바라밀 심형 반야바라밀이니 내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지혜의 추구가 아니라 이름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지혜의 추구라는 것은 앞에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의 이어무량 천번불서의 정제성근하는 그러한 정진력으로서 계속 피드백 고정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해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믿음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과 같은 그러한 그때그때 단계적 경지들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 장엄 정토를 하고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세상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름하여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12장까지의 내용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동성. 수보리아 의우나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유 소설법부와 이거 이제 복습이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있느냐? 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과 법이 있느냐? 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그 법이라는 것은 내한테 소화되어서 실천돼야 될 것이지. 법은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수보리 100%라되 세존 열애무소설이. 세존 수보리가 부처님께 뭐냐면은 이야기하되 세존이시여 열애무소설이. 열애께서는 사람 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법, 그러니까 불교의 법은 무법이래. 그러니까 무법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실천의 방편이, 방법이라는 것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방법 그대로 놔두면요, 예? 그 방법 아무 쓸모짝에 없는 건 아니요.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도구요. 도구라는 것은 써야 되는 거야. 도구라는 것은 쓰면은 도구가 그대로 남아요. 다른 결과가 생겨요. 다른 결과가 생기겠죠. 수보리의 이유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지시이다와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모든 미진이 얼마나 많겠느냐? 여기서 미진이라는 건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때그때 쓰는 마음을. 아니 내 과거에도 그 과거에서의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망상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그죠? 원망이 있었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과거의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현재의 과거의 미래의 뭐냐면은 현재의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그러니까 내 안에도 삼천대천세계의 마음이 있어. 과거의 과현미가 있고 현재의 과현미가 있고 미래의 과현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예? 이 생각, 저 생각, 별 번뇌가 다 일어나는 게 사람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게 미진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한 심단이다 세존이죠. 수보리가 말하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행미진. 그렇게 많은 미진도 여러께서는 미진이라고 이야기할 뿐, 미진이 아니라 이름하여 미진이라고 해요. 그 미진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뭐로 이야기 딱 세 마디로 합칠 수가 있잖아. 뭐요? 세 마디로 탐진칩니다. 그 많은 미진도, 예? 탐진칩니다. 그 많은 미진을 하나만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 애착입니다. 뭐에 대한 애착이야? 나에 대한 애착이죠. 예? 아상이라고 지금 이야기 동상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말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상. 그 아상에는 아에, 아치, 아만, 악연 하는 것들이 유식으로 이야기하면 있고, 내지는 뭐 근본 번뇌로 이야기하면은 탐진치 만의견 하는 아도 있지만은 관계없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상이라고 해요. 그 많은 미진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상이고, 그 많은 미진이 세 마디로 이야기하면 탐진치가 되는 겁니다. 여섯 마디로 하면 만의견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라고 이야기하면 탐진치가 뭐냐면 말은 하기 쉽지만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나의 탐심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 우리가 탐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밤에 천둥 치면서 비 온다네. 벼락칠 때 반성을 하면서 가만히 자기 탐심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탐심이 그냥 이렇게 탐심이 이렇게 보입니까? 참 이 기기묘묘하게 변신하면서 요런 변명, 요런 합리화를 막 하면서 피해 나가려 그래요. 피해 나가려 그러지. 왜?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애착이거든. 그게 탐심만 하더라도 그 변명이 그래 많아. 그게 어떤 사안 하나에 있어서. 그런 사안이 우리는 얼마나 많게 살았어요? 삼천대천세 소유 미진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열애설 세계도 비세계니 심형세계이니라. 여러께서 말씀하신 세계라는 것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하여 세계. 그 세계는 지금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 몰라. 못 들어가. 내가 원망하는 세계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는 세계에서 빠져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나는 뭐만 있어요? 원망만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원망을 풀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 나한테 원망만 있다면 나는 손해잖아. 그러면은 원망한 세계, 있지도 않은 원망의 세계에 원망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빨리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니까 원망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은 그 원망의 가치 위에 새로운 가치를 딱 놓으면은 원망은 사그라들어. 왜? 원망의 실체는 없는 거거든. 원망의 실체는 없는 거거든.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거 위에 반성과 깨달음을 딱 얹으면은 뭐가 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덕분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과거에 부처님이 그냥 부처로서만 살았겠어요. 잘못을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쭉 이어와서 부처가 됐겠어요. 부처님도 분명히 잘못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잘못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잘못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떤 번뇌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나도 번뇌를 경험해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부처님에게는 더 이상 번뇌가
번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번뇌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잘못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해놓고도 입 닫고 있으면은 누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세계인이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 견례를 보아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아인중생 수자상 말고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니까 이게 신념이기 때문에 불교적 신념 안에서 형상을 보고 불상의 시대거든. 건강경의 시대는 불상의 시대입니다. 부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지 못하다가 형상화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자니까 그 형상화하는 것은 이미 힌두이즘에서는 있었거든. 힌두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도 한때 우리나라도 불상을 만드는데 동양 최대, 세계 최대 불상 만들었잖아. 예? 그래서 그냥 요즘은 이제 그런 무모한 일을 안 합니다만은 무모한 일을 안 하고 요즘은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개금 안 하고 그냥 소박하게 자연 모습 그대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는 그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그 부처님 비싸. 그래서 난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만 뭐 예술가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좋은 뭐 조각가들이 내지는 하시는 분은 잘 나오겠죠. 좋게 나오겠는데 이미 우리가 불상의 관념에서 빠져나왔는데 굳이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번 부처님 모시면은 이 부처님하고 나 평생을 가도 나는 죽어도 이 부처님 남아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나보다 더 오래 가잖아. 한 번 모셨으면 되지. 그렇게라는 관념도 있고 한때 그렇게 막 만들었어요. 나는 뭐 내가 생각하는 불쌍한 관념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셨는데 거기에 그냥 온 전국에서 일어나도 벌떼처럼 일어나 시주하고 난리가 났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유수 관광 사찰들의 큰 사찰 대찰들의 막 있죠. 동양 제대니 뭔 제대니 하면서 있고 그전에 내가 우리 월탄 스님 열반하신 월탄 스님 그 법주사 입상 그 바꿨을 때 우리 대학 4학년 때라 잘 기억도 하고 그 수련회 갔다가 나 놀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원래 법주사 불상이 시멘트였다. 시멘트 불상인데 이제 그게 시멘트로 불상 만든 사람도 막 그때 건축 자재 시멘트가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만들 시기는. 근데 그게 이제 시멘트가 이게 뭐 그냥 건축 자재로서 뭐 품위가 떨어지는 거라 이제 동으로 이제 새로 만들자기가 동으로 만들었지. 만들어 수련회 갔다가 그 뭐야 아침에 세수하다가 보름날인데 하늘 보름 지났습니다. 정월 보름 지나서 하늘 딱 봤는데 갑자기 그 보름달에 그냥 비춰가지고 놀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왜 저래 그레이트 마징가가 서 있지. 이게 그런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관념들이 사그라드니까 막 불상 모시기를 막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요즘은 이제 어떤 시대냐니까 지 잘난 시대. 다 각자가 다 잘났대. 그러니까 뭐 이제 건강경 이야기로 따지면 수다원 사담 아나 마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금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하고 자기 잘난 시대가 돼서 했겠지만은 이 건강경의 시대는 어쨌든 간에 불상의 시대니까 32가지 모습으로 아니 불상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는 거야.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절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가지고 뭐 될 거 아닙니다 불교. 기도 열심히 하면요 기도는 돼요. 기도한 거니까 그죠? 기도는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 복이 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복행하는 건 다릅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로 소원 성취한다. 그 사람 바람이고, 기도는 확실히 하면은 결과가 내가 기도하고 난 내 마음 편해지는 건 있어요. 그럼 기도를 그 이상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해진 걸로 만족하세요. 근데 기도 플러스 뭐야? 당연히 이만큼 했으니까 복이 찾아오겠다. 하지 마세요. 복은 복행이 따로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행위. 그 복이 유입복이냐 무입복이냐도 다르죠. 유입복이냐 무입복이냐도 다릅니다. 유입복은 유입복대로 해야 돼요. 그럼 유입복은 복을 추구하면 행복할까 힘들까? 힘듭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최근까지 가장 큰 유입복이 조물주 의 건물주야. 여러분, 건물주가 돼가지고 여러분 새 논다 생각해 보세요. 새 논다 생각하면은 그 세입자들하고 여러 가지 상대되는 것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편하고 기쁠까 하면은 계속 의심하고, 이럴까 저럴까 흥정하고 책임 안 질라 그러고 뭐 할까. 심지어는 또 가격 올리고, 그죠? 내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좋은 관계에서 만나야 되는데 저희 좋은 관계에서 안 만나집니다. 세상의 유입복의 정책은 다 그래요. 힘들어요. 힘든 것이 세놓고 사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 야, 건물주들은 복 아니요, 그게. 안 그러면 무입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무입복은 아무나 가지는 못하지. 왜? 덕이 있어야 무입복으로 가는 거거든, 덕. 복덕할 때 덕. 덕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 유의의 복덕할 때 덕은 사라집니다. 덕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지. 그렇지만 무의의 덕은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덕이 있는 거거든요. 참 저 사람은 같이 만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덕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편안하고 이렇단 말이야. 그 덕을 가지기 쉽잖아요. 아, 대원정사만 하더라도 덕 가지려고 얼마나 우리 애써. 이 상가 3층에서 무슨 덕이 있겠노? 밖에서 봤을 때. 밖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다고. 예? 근데 요 안에 덕 가지려고 막 초팔라 뭐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꼴랑 그놈의 덕 가지려고. 어. 애쓰잖아. 아니고 내가 지금 일일이 기아집 같으면은 뭐 덕가지로 얘안 써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 들어오고 뭐 알아서 뭐 지가 와서 절하고 네. 우리 옆에 그 보라매 법당 다 후배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런 법당에서 운영 못하면 병신들이지. 가만 앉아서 되는 거지. 어. 무슨 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법당을 잘하니 못하니. 아니 나라도 내가 뭐 어디 뭐 조개사 주고 봉어사 주고 운영 못하는 거. 가만 앉아 있어도 그 인데네. 뭐 지가 만든 거야. 안 그러면 이제 유수하게 그렇게 되어 온 거야. 유수하게 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게 주지 아니겠지. 그 사람들만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뭐, 난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옛날에 지강당 같은 자기 그 유입복으로 큰 절 만드는 거잖아. 그 목 다 깨먹었지만은, 뭐하고 뭐하고 어떤 개인들의 역량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그것의 매력을 계속 주면서 뭐냐면은 이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다 해봐야 될 그거지. 공찰 뭐 주지들이 뭐 저거 뭐 잘나니 못나니 할 내용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뭐냐면 하는데 그게 이제 무의떡입니다. 무의떡. 무의떡이라는 것 위에 무의복을 세우는 거 쉽잖아요. 그 명성을 갖추기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큰절 우리 한국의 유수사찰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안에 무의의 덕이 있냐고 들어도 아니까. 그럼 그 위에 등값을 갖다가 앞에 달면 300만 원, 500만 원, 뒤에 달면 100만 원, 하루 2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무위복 다 까먹는 거지. 에? 이게 바보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불교 전체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일수록 더욱더 넉넉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래 와서 좋아할까. 어.
우리야 뭐 입장료 받을 수 없는 절이지만은 우리한테 입장료 받으면 차라리 여기 입장료 받느니 콜라텍을 하겠다. 씨. 예? 예? 없는 절이지만 아니 그 입장료 받는 절에는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들어오잖아. 요번에 다 나라 보전받고 없어졌지만 아니 생각해보세요. 입장료를 내고서도 들어오는 절에 그거 안 받아봐 얼마나 많이 오겠냐고. 얼마나 많이 왔을 때의 효과는요.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짓들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 새는 있잖아요. 그때의 샘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동양이까지 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금강경은 불상에 예배하고 하는 거 불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 받는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 복은 그 복도 아니여. 따지고 보면은 응? 복도 아니여. 뭐 무슨 뭐 어디 뭐 자기가 좀 괜찮아지면 3대 적덕을 했나 저 집안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3대 적덕을 해가지고 잘 된 사람이 자기도 더 너그럽게 잘 살면은 4대 적덕을 하면 5대 가서는 얼마나 잘 살까? 근데 3대 적덕 한 놈이 그렇게 해요. 야가 빠져가지고 그냥 매몰차게 해요. 그러면 3대 적덕인 것도 다 소용없고 다 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 바라는 기복의 문제란 말이야. 그게 아니야. 불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행복도 그냥 말단 꼬투머리에 그 행복 그거 아닙니다. 어. 뭐이 세상에 제일 큰 행복이 뭐죠? 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잘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잘 알아주는 게 좋아요. 집에 오니까 집에서 여러분 알아주는 게 더 좋습니까? 예, 집에서는 여러분 알아주는 게 훈장도 없고 뭐도 없고 임명장도 없다니까. 보살님을 내 마누라로 인정함. 그럼 임명장도 없잖아. 어. 근데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또 왜 그래요? 그것이 예, 그게 소위 여기서 뭐냐면은 유입복하고 다른 거거든. 그게 기도한다. 여러분 제 집에서 기도합니까? 열심히 밥해 먹이고 해가지고 수행해. 거의 뭐 보살님들 집에서 하는 건 수행이지. 내가 그래 본다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의 자리가 그냥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빠지면은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런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막연히 기도해가지고 될 거 아니라니까. 어, 불, 부처님 상호 모셔놓고 엎어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십 이상 심형 30 이상 여러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하여 32가지 모습에 다 이유가 있겠지. 신화적 이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뭐 부처님 발바닥에 무슨 법륜이 있겠어요. 문신색이나 타로 뭐 하나 뭐 그것도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손이 지금 뭐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상하지 그러면은 인간이 아니고 저쪽 그 하고 가깝지.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화화시킨 이유가 있겠지. 그거 탐구한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경은 뭐요? 색상에만 비추고 해보라는 거야. 아니빗을 신이 해보고 그게 내가 머물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해보라는 이야기야. 그거 뭐냐면 그거 결국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니오.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이 이양하사당 신명으로 보시하고 약부인이 어처경중에 내지 수지사후계 등 위타인사를 하면은 기복이 집니다. 그 복이 있을 때 이 구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앞에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예? 불교는 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제발 유의적 삶에 무의의 가치가 올바오면 어떨까 하는 게 불교입니다. 유의의 삶에 무의의 가치. 즉 유의법에서는 유의법만 보잖아요. 근데 무의법을 깨치면은 어떻게 유의가 달라지겠지. 예? 유의가 달라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도 예? 이경의 사후경 위타인사를 하는 공덕과 합치면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되겠냐고.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 되겠냐고. 옆에 해석 보면은 이게 뭐냐 통합해가지고 해도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산스크리트 본을 갖다가 이래서 안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이게 항상 더 수승화돼요. 아니야 불교는 이렇게 나누는 불교가 아니라니까. 자기들 입으로 맨날 분별하지 말라며. 분별하지 않으면은 유의와 무의도 분별하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체 현성은 개의 무의법으로 이유차별. 현성이 차별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세상이 성인을 차별하는 거야. 세상이 성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무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 성인들은. 예. 이걸 여기를 왜 도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바깥의 생각과 이 안에서의 생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량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 도량이 저쪽하고 차이 나면서 저쪽을 막 욕하는 거야. 아니면은 예? 저쪽을 어떻게든 유의 치열하면서 순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순화시키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량으로서의 위치가 점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이 둘 다 많은 거죠. 이 많다는 것은 유의 덕목에서 많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이 많다는 것들이 인정되는 거지. 아니고 이 많다라는 가치가 다른 것도 있죠. 예? 많을 뿐. 많은 것은 많은 것이에요, 그냥. 많은 것이 수승한 것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많은 것에 매몰되지 않는 복도 있단 말이야. 많은 것은 그냥 많을 뿐 아닙니까? 많을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복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많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 많다고 더욱 시켜 세워줄 수 있는, 많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반야의 지혜에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의 추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추구는 무엇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긍정으로 같이 아우르려고 하는 것이 지혜의 추구라고 해요. 지혜의 추구. 부정해야 될 것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입니다. 상. 그것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도 결국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야 될 내용이 있는 거야. 그 상조차도 없으면 지금 나는 넘어설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 상까지 다시 해야 돼. 그 상까지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생명체가 지금 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유, 나는 저기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살고 싶다. 새처럼 살아봐라. 좋겠다. 물론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새가 목숨이 깁니다. 수명이. 왜냐니까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수명을 다 찾아먹어요. 새는 스트레스가 없어.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그냥 절대적 수명에 의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새들이 수명을 뭐 연장하지는 못하나 수명을 찾아먹는 건 참 대단하단 말이야. 사람은요, 새보다 더 살잖아. 왜 더 살아요? 이거의 자유가 있거든. 새는 나는 자유가 있는데, 행동의 자유가 있는데, 사람은요, 이거의 자유가 있잖아. 근데 이거의 자유가 실은 자유롭지 못하고 잡히면은요, 새가 못 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새가 새장에 갇힌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오래 살까? 빨리 꼴까다 갈까? 빨리 꼴까다 가면 스트레스가 그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해탈이 뭐죠? 해탈은 아니 몸으로 해탈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한정적이잖아요. 해탈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생각과 느낌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멸하는 거예요. 상수멸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게 해탈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느낌에 있어서 원망, 절망 하는 것들에 내가 발목 잡혀 있다면 큰일 날 일이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망, 절망, 내가 아이고 모든 짐지고 수고로운 자들이야 다 내게로 오라. 어쩌고 어쩌고 옛날에 서울 오니까 뭔 놈의 버스 정류장마다 그거 적혀 있는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만 해도 좋잖아요. 누가 나 힘든데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도 최소한 같이 짊어질 거 아니 위로해줄게 뭐 이래 다 좋지. 그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다 좋지만은 궁극적 해탈은 지가 지 스스로 땅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뭘 해야 돼? 위로받으면 피동적이잖아. 수동적이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을 할 때 애들이 그런 말 할 때 힘들답니까? 안 힘들답니까? 애들 일어서려면 힘들어요. 엎어져 있는 놈이. 근데 걔들이 일어서 가지고 한 발, 두 발 뗄 때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엔 자빠지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지만 걔 입장에서는 힘들까 재밌을까? 금방 괴로움이 재미로 바뀐단 말이야. 즐거움으로 바뀐단 말이야. 왜? 그게 생각의 자유입니다. 생각의 자유를 넘어서서 내가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자신 있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 가르침이 안 비스러지니 색성향 미촉법이고 우리가 월요일날 얘기한 대로 사실을 진실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쉽다. 두 복다 많다. 하나는 진짜 많은 거고 삼천대도 15가라고 가득 채웠으니까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 그것을 많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그 많은 것을 많다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다. 자, 그게 이제 13장 뭐냐면 금강경의 초반부의 끝입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이런 설명보다는 말거리가 많아지는 게 이제 14장부터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말거리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이미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금강경의 시대만 하더라도 금강경이 지금 감각적 욕망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감각적 욕망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니까 이미 신념화되어 있는 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상이라는 관념이거든.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말 안 나와요, 안에. 탐진치, 삼독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인데도 건강에 한자도 안 나옵니다. 탐착 기사, 그 일에 탐착할 뿐이다라고 해서 종교적 탐착을 이야기를 하는 저 일합상에 대한 그때 뭐 한문으로서는 탐이 처음 나오지 안 나옵니다. 그게 왜 안 나오냐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성의 불교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불교. 공부는요. 이성의 불교를 넘어서 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건드리지 않으면 해탈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교 뭐냐면은 교리체계, 그러니까 교리체계 이념에 있어서 공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사변 자체가. 공이라는 사변을 발전시킨 것도 대단하고 우리가 물질 문명에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의 영의 발견, 인도 사람들이 발견한 영, 불교에서의 제로, 영, 공과 같은 관념입니다만 수학적 관념하고 이제 불교적 관념이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가 인상 쓰는 거 봤어요? 요즘 유튜브에 나오더라. 질문하니까 얘가 인상 쓰고 고민하고 지 불편한 이야기 하면서 막 찡그리고 그래요. 그러는데 걔가 찡그리는 것조차도 결국 뭐예요? 감정이에요, 숫자예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악 듣지만은 음악이에요, 숫자예요? 컴퓨터는 숫자를 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숫자를 틀고 있지. 우리 귀에 음악으로 들릴 뿐이지. 그 숫자를 정량적으로 그 음의 높낮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라는 게 대단하지. 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량적 표시의 뭐냐면은 극대화가 AI에 있는 거지. 그것으로 감정조차도 정량적으로 만드는 거지. 정량적으로. 자, 정량적으로 만들면 감정은 풍부해질까? 차가워질까? 차가워집니다. 풍부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적 발견도 양자역학이 결정이 안 났잖아.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자라는 놈이
원자라는 결정이 안 난 거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이 났다면 정량이죠. 그래서 그 정량에서 확대는 다음 양에 다음 양에 다음 양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물질조차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는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과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아니 원자도 불확정적으로 뭐냐면은 되어 있는 이 물리적 세계도 이놈의 컴퓨터가 앉아가지고 정량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비극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유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운신의 폭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도 풍부해지고요. 이성도요. 더욱더 고도로 생각을 다하게 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컴퓨터라는 놈이 싹 다 정량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정량적으로. 정량적으로 만들면요. 실은 사람은 그냥 그 안에 딱 갇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정량적 내용 안에. 그게 소위 정량적이라고 했을 때는 실체라고 해서 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유의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불행의 늪으로. 에? 아니 인건비 비싸가지고 음식을 로봇가 만든다잖아. 에? 여러분 로봇가 이래 만들면서 그죠? 재료 딱 하면 지가 계량 짝짝 해가지고 쫙 부어가지고 그냥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레시피가 똑같은 놈이 쫙쫙쫙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그게 맛있겠어요? 중국집에서 그냥 주방장이 그런 침이라도 튀고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이게 있잖아요. 로봇가 만든 음식은 그건 일률적이지만은 이 음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이라 셰프가 만드는 맛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산업 개발이 되니까 어떤 음식만 우리한테 제공될까? 요 음식만 제공.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까 대상에 따라서 매몰될 수밖에 없잖아. 아니비셀 신이는 경량성으로 굳을 수밖에 없어요. 두 다른 추구할 수 있는 에? 뭐냐면은 한계가 딱 지어지니까 더 이상 추구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맛이나 뭐 싹 다 정량적 결과에 한계를 딱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맛을 알까 모를까? 영원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극적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엄마의 손맛은 아니고 엄마의 배달 맛은 있겠지.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변수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기계가 다 캐치한다고? 그래서 이놈은 끝까지 지가 그 변수를 다 정보를 알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해요. AI 특징이잖아. 얘는 지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도 세팅인 거예요. 모른다고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AI는 물으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른다는 것도 정해진 대답이에요. 지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다 아는 척을 하거든요. 그 아는 척 하는 놈들. 우리는 지금요, 모르면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놈은 다 아는 놈 있잖아요. 너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상한 지금 상황으로 막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라. 스마트폰 발전 속도로 봐서는 우리가 AI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사는가 했을 때는 원래 오래 살아죠. 100살까지 사는 분들은 그 모습을 처음을 볼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냐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은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교를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일방적인 신념의 내용이라든지 한쪽만 보고 공부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의 뭐냐면은 이때 당시 불상시대에서의 문제제기, 그 다음 부처님 시대의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으로 우리가 수행을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냐는 뭐냐면은 그러한 제안 내지는 불토도 장엄해야 된다라는 더욱더 큰 세계관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소중함 때문에 14장에 이제 수보리가 울죠, 그죠? 13장까지 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눈물 안 나오는데 수보리는 여기서 왜 눈물을 흘리냐는 거야. 여기서 왜 눈물을 흘리냐.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가두어져 있느냐 그것을 통렬하게 뼈저리게 반성하는 자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고 건강경이 뭔 말하니 상 가지지 말아도 상 안 가지면 되지 라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오죠. 내가 얼만큼 이런저런 생각에 갇혀 있었냐 소위 해서 요즘 사람은 이야기로 가스라이팅 당했느냐 예? 그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속절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건강경을 읽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이야기 안 하고 북한 사람들이 건강경 읽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저거는 주체사상이라 얘기했지만은 그게 무슨 주체사상이에요? 야, 뭐 용비어 첨가 뭐 훈민정 음이지. 그거 뭐야? 그거지. 그거 그 정도전이 지은 거 뭐지? 용비어 첨가 말고 동경대전이 아니고 그 뭐 자기 조선조 이념이잖아. 그거나 마찬가지지. 그 왕조 이념이지. 주체사상이 무슨 뭐 사회주의 사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건 왕조 이념입니다. 그건 그 나라는 왕조의 나라예요. 왕조의 나라야. 중국은요 전체주의 나라입니다. 일당 독재하잖아. 공산당 말고 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산당이 토탈이니까 일당 독재니까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적 독재의 나라지. 여러분 왕조의 나라가 전체주의 나라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래 미국하고 친구는 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거죠. 이때까지 미국이 지원한 사우디는 왕조 나라입니까? 민주 나라입니까? 왕조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떤 왕조는 지원하고요. 어떤 왕조는요. 예? 악의 축이래 배.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야. 어떤 관념? 막연히 어떤 쪽 보면 잘못됐죠, 그죠? 근데 이 잘못된 것에 반대급부에 있는 건 다 잘 될 거라는 착각. 맞을 거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국은 그럼 사우디 지원했어요? 왕조 나라인데? 왕조를 보장해줬다니까? 자기들 미국의 관념하고 다르게. 왜? 석유 때문에. 석유는 뭐 때문에? 그게 이익이거든. 에? 에너지 시대에 뭐냐면 세계 질서를 장악할 수 있는 뭐냐면 이익이거든. 그 이익에 뭐냐면 자기들이 봉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신념, 이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익만 있어요, 결국. 종국에는. 이익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지만 세계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 생각에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비합리성 때문에. 비합리성. 그러면 나라들끼리 그렇다면은 내 생각에는 그런 비합리성이 없겠냐? 그 비합리성이 내 생각의 자유를 막고 있을 수가 있다. 내 생각의 비합리성은 항상 어떻게 비합리성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판단하는 것은 뭐로 가? 비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비합리적성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명하는 거지. 합리화하는 거지. 탓하는 거지. 응? 일본 물고기 우럭이 안 온다며 우리나라에.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왜 그래? 하니까 처음부터 어긋났잖아 말이.
말이 어긋났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봐요. 우린 그 앞에 그렇게 나오는 줄 몰랐는데, 이거 우리 몰랐네. 예. 여러분, 과학적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 분석은 결마 뒤처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못 바꿉니다. 우럭은 과학적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진실은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못 바꿉니다. 그럼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사실을 과학적 진실로 막 해가지고 이야기하려느냐? 그게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는 내 스스로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본 줄 알아요? 몰라? 압니다! 왜 그래요? 아까 미국의 예처럼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세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 잘하는 게 건강하게 공부.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거에 동조했거든요. 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장면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마칩니다.